기름 부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시간에는 기름 부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불행한 일 중 하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한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데도 평생 봉사하고 가르치고 교회 사역에 힘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보내지만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기름 부음 받은 은사가 활발하게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름 부음이 떠나버렸을 때에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삼손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자 고양이처럼 나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사라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입니다. 이것은 갖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삼손의 기름 부음은 남다른 육체적 강인함에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묶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지만 삼손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놓은 덫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음이 약해진 순간 모든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잠들자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을 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삼손의 기름 부음과 함께 강인한 육체의 힘도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0절에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보면 삼손이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후에야 자신에게서 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어쩌면 삼손의 기름 부음은 삼손의 비밀을 캐내고자 애를 쓰는 들릴라를 가까이 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머리털이 밀리자마자 그의 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기름 부음을 잃고도 그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삼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함으로써 기름 부음을 잃고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 직장, 사업, 사역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증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기름 부음을 잃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일화는 바울이 말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의 구약적 예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슬퍼하며 근심하실 때 기름 부음은 떠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야 습관적으로 혹은 자질에 의지하여 신앙과 사역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와 함께 살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예수님은 랍비들 틈에 앉아서 질문하고 대답하시며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랍비들의 대화는 사흘간 계속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본문 44절에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남아 계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실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보기에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고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셔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의 이야기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으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거니 하고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방심하는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기름 부음은 유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지전능과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즉 기름 부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기름 부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떠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후에 기름 부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앞서 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뒤에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즉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되돌아가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장소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특정한 건물이나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를 상기하고 하나님을 뒤에 남으시도록 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리화하며 저질렀던 행동들을 재검토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도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를 찾을 때에는 다시금 예수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름 부음을 잃기는 쉽지만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떠나온 후에야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먼저 길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 없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과 인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도록 혹은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바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임재, 즉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위탁하신 기름 부음은 우리 스스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모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고 고향인 갈릴리로 향했던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도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즉 기름 부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성령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를 극단적으로 수용하는 지나치게 예민한 양심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불필요한 구속에 묶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잠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을지, 어떤 넥타이를 멜지, 혹은 신문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 걱정합니다. 심지어 인도하심이 없다면 TV도 켜지 못하고 오락을 즐기는 일이나 농담을 듣고 웃는 일,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속 역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슬프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생을 즐기거나 사람들과 떠들며 웃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앞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을 성령께 조정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거니 하고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를 상기하고 하나님을 뒤에 남으시도록 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리화하며 저질렀던 행동들을 재검토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를 찾을 때에는 다시금 예수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름 부음을 잃기는 쉽지만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이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름 부음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거니 하고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리화하며 저질렀던 행동들을 재검토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성령께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